사순절 넷째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면으로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즉 CCC라고 부르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이끌었던 김준곤 목사님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하는 백문백답을 종종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회중들 즉 CCC의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같은 답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은 점점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유명 가수들이 관중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 한 소절씩 번갈아 가며 노래를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면 처음에는 밋밋하게 한 소절씩 따라 부르다가 점점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나중에는 열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CCC의 학생들은 하나 또 하나의 질문이 주어질 때마다 확신에 찬 어조로 그 질문에 답을 했었고 이는 그 학생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며 결단에 이르게 했다는, 다시 말해 뜨거운 분위기로만 끝나지 않고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CCC에서 활동한 적이 없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또 김준곤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CCC의 활동이 반교회적이라고 싫어하기도 하시던데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시고 또 언젠가는 역사적인 평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김준곤 목사님이 평소 자주 하셨던 백문백답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그 한마디의 대답 앞에 머물러 있고 주저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면서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단순한 질문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배라는 이 시간을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되었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연관된 단어로만 검색해도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염색체 혹은 법궤와 예수님의 피라고 검색하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외에도 같은 영상이 비슷한 이름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론 와이어터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발견한 법궤와 의문의 피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분도 이미 별세하신 분이시고 앞서 말씀드린 영상도 새로운 것이 아닌 30년 전에 제작된 오래전의 것이라 화질조차 선명하지 않습니다. 또 다양한 고고학적인 발견, 즉 노아의 방주나 신의 산의 위치 등을 발견한 것으로
론 와이어트가 유명해지기는 했으나 그 반대되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분은 아마추어 고고학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한때 이분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는 책이 국내에서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영상에서 론 와이어트는 예루살렘의 한 동굴에서 벗개를 발견했고 그 위에는 어떤 피가 묻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말라붙은 피였지만 물을 섞자 살아있는 피가 되었고 그 피에서는 23개의 염색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그러니 론 와이어트는 마리아의 염색체만 가진 예수님의 피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음모론에 의해 더 이상 그 피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거대한 음모 때문인지 아니면 그런 피가 존재하지 않아서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는 피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이 주장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신앙의 확신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주장을 몇 가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발견했다는 이 성과를 폄훼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우리 기독교가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켜온 이 신앙 고백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기록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요한 2서 7절은 한 장으로 된 성경이라 절만 언급하는 겁니다. 요한 2서 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그가 바로 미혹하는 자, 즉 그리스도라고 경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염색체만 발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었다는, 다시 말해 초대 교회를 그토록 위험에 빠뜨린 영지주의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될 듯한데 여전히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현대에도 살아남아 기독교를 위태롭게 합니다. 론 와이어트의 주장과 같이 예수님에게는 모계의 혈통만이 이어졌다는 주장으로 참 인간이었다는 신앙의 고백을 근본부터 흔들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아닌 제3의 존재가 된다는 주장이 되고 이는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죽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 주장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염색체 혹은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시 반복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론 와이어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즉 이단으로 규정된 안식교의 성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다른 주장들 역시도 과학적인 발견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 이러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태여 평가해 보자면 론 와이어트의 주장은 본인에게 성공과 부를 가져다 주었을지는 모르나 성도들의 신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영상은 약간의 변화를 주어 새로운 영상인 것처럼 제작되어 전달되고 있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익숙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자주 읽고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 즉 40장부터 55장까지로 구분되는 두 번째 부분에 속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기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본문의 시기가 근 만큼 유대인들은 긴 포로 생활로 용기를 잃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본국 귀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만 같은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며 용기를, 힘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이 53장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녁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의미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잊지 않고 생각해 보기 위함이고,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우리의 예배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확고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질고는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라고 번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괴로움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영주주의자들의 주장이 문제라고 했던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이기만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는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닌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했다는, 그렇게 보았다는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고 신성만을 가지신 분이기에 이 세상의 고통을 당할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통과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는 힘든 삶의 여정을 겪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힘드시죠? 속상하시죠?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겪으며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왜 힘들다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 그 힘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까지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도 계속되는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던지는 조롱과 멸시까지 감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둔한 우리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주신 주님을 향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사순절 절기를 통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셨지만 유한한 삶을 사셨고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무능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화목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가 무엇입니까? 징계는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채찍은 사람을 처벌하거나 짐승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허물이 있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징계였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징계를 당해야 하고 채찍을 맞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계속하다 보면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 하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인식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하고 채찍을 마땅히 맞아야 합니다. 법을 어긴 범법자가, 범죄자가 형벌을 받는 것처럼 채찍을 마땅히 맞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관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징벌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런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본문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즉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가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평화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형리나 혹은 다리예화 등을 통해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빠진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 합니다. 선행으로 혹은 철학이나 다양한 종교, 때로는 권력이나 돈으로 이 간격을 메워보려 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화목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또 짓고 있고 앞으로 짓게 될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용서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받았다는 의미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세력은 언제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보이고 싶지 않은,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을 공격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느냐고, 그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결코 이런 공격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 고백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사순절 절기가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간과 고난 주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에 조심하다 보니 이번 2022년 사순절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믿음만큼은 더욱 뜨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더욱 애틋해진다고 하던데,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복되는 질문의 답이 한때 청년들을 뜨겁게 헌신하게 했듯이, 반복되는 이 절기가, 또 예배가 지루하고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더욱 뜨거운 신앙으로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정확한 사실인지도 모른 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영상이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 받은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영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 앞으로 더 다가서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 2022년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